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굶어 죽는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대아사가 일어났다. 한 마을에서 100명, 200명씩 굶어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 바닥에 거적을 깔고 평토 매장을 했다. 변변한 무덤 하나 없이 가족과 이웃들을 한데 묻었다. 그러다 비가 와서 흙이 엷어지면 개들이 그 팔다리와 머리를 파헤쳐 물고 다녔다. 속칭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우던 1994년에서 1998년까지의 5년 동안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었다. 100만 명.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강냉이로 만든 죽 하나를 못 먹어서 사람이 100만 명씩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금식이나 단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기까지 굶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굶어야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가를. 당시 북한에서는 20대 젊은 남녀들의 한 무리가 역전 앞에서 굶어 죽어있는 광경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유리 걸식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배고픔을 못 이겨 저지른 사소한 잘못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두부 한 모 훔친 죄로 대학생과 학교 선생님이 총살을 당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의 쇠붙이를 뜯어 팔았다는 이유로 머리에 쇠공을 떨어뜨려 처형했다. 관을 열어 시신을 먹으려 했다가 처형된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있었다. 2011년 일본에서 지진 해일로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 북한에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은 끝이 났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북한 곳곳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용소에는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갇힌 채로 고통당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산재한 구금시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목숨을 잃는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 한반도라 불리는 땅에서 같은 언어와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졌다. 한 여성의 삶을 비교해보아도 한쪽에서는 자유와 풍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을 한다. 반면 한쪽에서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단돈 7만 원의 인신매매단에 팔려가기를 자청하고 타국의 여러 남자들에게 팔려다니며 온갖 학대를 당하며 산다. 공안의 추적을 피해 동남아의 강을 건너다가 월경 피냄새를 맡고 따라온 악어에게 다리를 끊기며 죽어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다. 한 가지 자문해보고 싶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는 걸까? 지금 세계 어느 나라의 어린이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나 평생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며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단돈 몇만 원의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기를 자청하는가? 이들이라고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는가?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꽃제비가 되어
시장 바닥에 떨어진 나다를 훑으며 살고 수용소에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는가? 수용소에서 병에 걸린 자식을 보면서도 약을 구할 곳이 없어 흙을 파헤쳐 지렁이를 모아서 다려 먹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슬픈 삶을 생각해보라. 북한의 현실에 대한 남한 크리스천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많은 풍요와 경쟁과 무관심의 덫에 빠져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차가운 심장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많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21세기에 세계 선교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굶어 죽고 맞아 죽는 자기 민족을 외면하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서독의 통일 전 독일에서는 분단된 민족을 위해 매주 6,000명씩이 한 자리에 모여 7년 동안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물결은 점점 퍼져나가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전에는 7만 명이, 베를린 장벽 붕괴 2주 전에는 32만 명이 기도회가 열리는 교회 앞에 모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경제 지원의 대가로 수용소에 갇힌 동독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27년간 3만 명과 그 가족들 25만 명을 자유의 땅 서독으로 구출해왔다. 우리는 북한에 수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수용소에 갇힌 단 한 사람의 북한 주민도 구출한 적이 없으며 구출할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없는 사랑은 이용당하기에 안성맞춤일 뿐이다. 우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순 있을 것이다. 프라이카우프는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니콜라이 기도회는 동독이었다는 식으로.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아예 구할 마음이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서독의 이 의로운 행위들 중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독일 같은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믿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우리에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린 저들을 구하려 기도하긴커녕 통일이 되면 짐이 되지 않을까 꺼려하며 북한 동포들의 죽음의 시간이 조용히 계속되기를 암묵적으로 바라오진 않았을까? 북한 동포들의 죽음을 외면해도 하나님이 우릴 허물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실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동서독을 제외한 모든 분단국은 전쟁으로 통일이 됐다. 우린 이 사실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겨야 한다. 한국 교회에 많은 회개 운동이 있어 왔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지속적인 무브먼트가 되지 못했던 것은 우릴 지속적 회개로 이끄는 동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회개와 북한의 해방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실 거라는 목소리들 또한 많다. 우린 당장 그들을 서독처럼 구출해 올 순 없다. 하지만 그들의 해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세속주의와 타락을 회개할 수는 있다. 우린 북한 동포들을 위해 오늘을 회개한다. 이 회개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력이다.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들의 해방을 염원하는 마음에서이다. 이것은 우리를 매일의 회개로 이끄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저들의 해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의 거룩한 삶, 또한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만한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2년간 계속되어 온 코로나와 화폐의 위기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그럭저럭 평화로웠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린 결코 예외인 존재가 아니다. 우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적당한 회개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 안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지나쳐도 그만인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럭저럭 평화로웠던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